날씨가 참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주일에. 그리고 좋은 소식은 저희 포털이 쳤지 인스타그램 100명 됐습니다. 지난주에 99명, 오늘 아침에 100명이 됐습니다. 참 하나하나 귀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을 볼 때 우리는 참 피상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뭐 가령 조금 그래도 사람과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저조차도 가령 그런 거죠. 쟤는 지금 어떤 이슈가 있어서 저런 마음일 거야 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혹은 뭐 잘된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뭐 어느 대학교 나왔고 뭐 어떻게 됐으니까 그래서 됐구나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뭐 일종의 뭐 실제 사람인데 소설책처럼 연예인처럼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주목하게 되죠. 사람의 인생에 드러난 삶의 하이라이트, 이 사건들만 주목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위대함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우여곡절 속에서 의심과 불안, 자괴감, 혹은 결론을 확신할 수 없는 막막함이 있죠. 특히 또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안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외로움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르신들 설교할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미국 대통령 이야기거든요. 하도 많이 쓰셔가지고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이 당시에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북부와 남부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어요. 노예제를 반대하는 북부, 그리고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밑에는 이제 뭐 오렌지 농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흑인 노예들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이 땅이 넓어가지고. 그래서 남부는 노예제를 찬성하고 위에는 노예제를 반대하는 거죠. 이 후대가 참 칭송하는 이 아브라함 링컨의 업적은 바로 이 남부 흑인 노예들을 해방한 겁니다. 이 노예를 해방한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이 링컨의 위대함, 하나님의 마음, 이 성경의 뜻을 실현한 이 위대함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런데 영화 링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링컨의 위대한 신화 속에 가려진 이 링컨의 이면을 조명해 줍니다. 이 링컨은 영화에서 보면 그냥 위대한 사람이라기보단 아주 처참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현실이. 위대한 인물이지만 놀라운 것은요, 주변에 우리 같으면 링컨 위대해 라고 칭송하겠지만 링컨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다 링컨을 싫어합니다. 첫째 아들은 이렇습니다. 링컨이 전쟁을 일으켰죠. 전쟁을 일으킨 이 남북 전쟁 때문에 첫째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요. 이 첫째 아들의 죽음을 보고 우울증에 걸린 아들은 매일 집에 퇴근만 하면 집에서 너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어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링컨을 맨날 비난합니다. 너 때문에 내 자식이 죽었어.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둘째를 또 전쟁에 보내겠어요. 근데 이 둘째는 호승심이 좀 있었던 거죠. 명예욕이.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나도 전쟁터에 가서 내 명예를 세우겠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보내주겠습니까? 엄마랑 아빠가? 절대 안 보내주겠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명예를 세워주지 않는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에게 실망을 하고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김병의 효자 없다고. 전쟁도 마찬가지죠. 어떤 거룩한 명분으로 시작한 전쟁이라도 길어지면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돼요. 그래 우리가 이런 의를 이루자 하고 시작한 전쟁이지만 길어지면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 노예 해방의 전쟁일지라도 이 전쟁이 길어지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쟁이 길어지면 매스컴은 이제 전쟁을 고집하는 링컨을 전쟁에 미친 사람을 묘사해요. 전쟁을 해서 자기가 얻을 이득이 있겠구나, 정치적인 수만 생각을 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이 대적자들, 정치적 대적자들은 링컨을 공격하는 거죠. 이 전쟁광, 이 예산 낭비하는 사람.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이 전쟁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누굽니까? 흑인들이죠. 흑인 노예들. 근데 이 전쟁의 직접적인 수혜자들인 흑인 군인들이 링컨을 찾아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왜 우리는 백인 병사보다 월급이 좀 적습니까? 라고 링컨을 비난합니다. 링컨의 위대한 이미지와는 달리
또 시시한 농담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처럼. 이게 위대함인가? 매사에 진지하지 못하고 농담을 해대니까 이 비서진들 얼마나 빡치겠습니까? 진지한 것 뭐 의논하고 회의를 하는데 옆에서 계속 농담만 쳐대는 거죠. 저처럼. 이 비서진들이 뭐 우리가 부장님들 뭐 이렇게 하면 싫어하고 저를 싫어하듯이 여러분이 링컨을 그렇게 싫어했다고 해요. 시시껄렁한 농담만 던지니까. 그래서 한날은 비서가 또 실없는 소리를 해대는 링컨을 향해 외쳤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막 여러분의 회의하다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일어나 목사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하면 자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러니까 참으세요. 링컨은 그런 이제 수모를 또 당합니다. 근데 링컨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농담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이 모든 사안들을 가볍게 만들지 않고는 그가 지고 살아갔던 사명,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시껄렁한 농담으로 그 무거움들을 해소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아무도 이 사람을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가족, 동료, 세상, 그리고 심지어 자기 사명의 결과인 흑인 노예들도 이 링컨을 싫어했던 거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 링컨이 바쁘잖아요. 나가서 기자회견을 또 해야 돼요. 중대한 기자회견을 하는데 우리는 안에서 하지만 미국은 밖에서 많이 하는 거 보셨죠? 날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비서가 장갑을 챙겨뒀으니 꼭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링컨 꼭 장갑을 챙기세요. 알겠다고 하는데 이 링컨이 그냥 장갑을 그대로 두고 기자회견장으로 갑니다. 아마 링컨의 마음속에 이 사소한 장갑 같은 거, 내 손실이 오니까 장갑 하나 끼는 사소한 것 같은 걸 이 링컨의 정신과 내면 속에 담을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서가 다급히 한숨 쉬며 부르지만 링컨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어둠 속으로 홀로 사라지는 링컨의 뒷모습, 사소한 것 하나 챙기지 못하는 덤벙거리며 모든 이에게 욕먹는 그 링컨, 그 뒷모습은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해도 너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겠니? 너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니? 묻는 뒷모습과 같죠.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나. 산 위에서 12제자를 세운 예수님은 시몬의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소문을 들은 수많은 또 백성들이 집을 에워싸고 집안이 가득하게 된 거죠. 예수님 뭘 하겠습니까? 사역하시는 거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말씀 전하시고 병자들 고쳐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이 햄버거 하나 집어먹을 시간도 없이 사역하고 헌신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워라밸을 이야기하죠. 삶과 사역을 좀 분리합니다만 예수님은 사역과 삶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사역인 상태. 내 존전제의 인생이 사역과 같은 삶. 우리는 사역과 나 좀 신뢰가 구분되지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역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치열했죠. 그런데 이 치열한 헌신에 대해서 세상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 역시 메시아야, 역시 자네야, 이렇게 위대한 칭송을 해주지 않아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도 가족들은 그가 미쳤다고 붙잡으러 온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역이 파급력이 꽤나 컸습니다. 그래서 약 이 서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나사렛까지 소문이 나서 고향 땅까지 고향이 아니죠.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까지 소문이 나서 예수님의 그 친족, 그 시족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위대한 소문만 퍼진 것이 아니라 미쳤다는, 좋지 않은 소문도 파다하게 이제 퍼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 있던 친족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나사렛에서 그냥 목수죠. 목수가 그냥 나무만 하는 사람이라기보단 인테리어 전부를 하는 그런 사람이 목수라는 직업이에요. 그냥 뭐 어느 옆집에 의자 고장나면 그 총각 뭐 우리 집 의자 좀 고쳐줘 이렇게 해서 옷 몇 개 들고 와서 고쳐주는 그런 사람,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가족과 친척들과의 삶에 동화되어 살았던 인물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직업이라는 게 우리는 돈에 따라서 이득에 따라 얼마든지 바꾸지만 이 목수라는 예수님의 직업은 아버지의 대를 잇는 거죠. 요셉의 대를 잇고 그리고 그 마을에 이 목수가 한 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에 목수가 없어지면 대를 잇는 목수가 없어지면 의자 고쳐줄 사람이 없는 이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큰 일인 거죠. 목수가 사라진다는 것. 가족의 또한 생계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호련히 내 목수를 그만두고 나 갈릴리 바다로 갈 거야 라고 가족을 떠납니다. 48km. 즉 한 하루 이틀이 넘는 꽤나 긴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동네죠. 이 예수님의 옮겨감은 자기 직업, 기존에 살았던 30년의 삶과 가족을 저버리는 일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떠났죠. 떠나보낸 가족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목수 안 하고 어부나 하려나 보다, 바다가 좋나 보다, 마음이 답답한가 보다 이러고 떠나보낸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가 회당에서 설교하는데 귀신이 쫓아나고요, 병이 고쳤다고 소문이 나고, 당시에 사람들이 이 하늘처럼 떠받들던 랍비들을 대적하고 뭐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추종자들과 함께 개떼처럼 몰려다니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별별 소문이 가족들에게 다 들려오는 거죠. 그냥 어부나 하겠거니 하고 살았는데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이 들려옵니다. 제가 가령 신학 공부하려고 포항에서 서울로 보내놨더니 갑자기 밑에서는 후드티 입고 다니던 애가 서울 가더니 백정장, 백구두 신고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장풍 쏘고 귀신 쫓고 기성교회 욕하면서 기성교회는 이래서 안 돼 라고 욕을 하며 다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 백정장, 백구두 입은 장풍 쏘는 유튜브 영상 올라올 때 제 고향에 있던 부모님들 그리고 고향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서울 가더니 미쳤다 라고 저를 미쳤다고 하겠죠. 그리고 부모님은 소문 듣고 이제 저를 붙잡으러 서울에 오겠죠. 이런 거죠.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수도 예루살렘까지 퍼져서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총회 2단 대책위원회가 저를 잡으러 온 겁니다. 백정장, 장풍 쏘고 이러니까 사상 검증을 하는 거죠. 설교하는데 총회 2단 대책 연구위들이 와가지고 저기 뒤에 이제 있는 패널처럼 설교 한번 해봐.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이런 눈빛으로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도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름이 없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죠.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온 것이죠. 그러니 그가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뭔가 논리와 율법으로 검증할 수 없는 귀신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악마화, 이단 판정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위대한 사명의 담지자이지만 가족은 미친 사람 취급하고 세상 전부는 귀신 쫓는 그를 귀신 들린 자로 매도합니다. 예수님을 미쳤다 여긴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21절에 제가 다시 읽어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왔다는데 여기서 붙들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라테사이라고 합니다. 크라테사이. 이 크라테사이라는 말은 강제로 붙들다, 억류하다, 강탈하다 이런 뜻인데요.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가 딱 2번 쓰이는데 여기서 한번 쓰이고 언제 쓰이냐면요.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붙잡았을 때, 체포했을 때가 크라테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마리아를 앞세워 미친 아들 예수를 붙잡고자 하는 친족들은 로마 군병들의 체포함과 똑같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지금 붙들러 오는 그 손과 로마 군병의 손은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려 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 미친 아들 붙잡아서 정상 만들어 놓기 위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체포, 로마 군병의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붙들어주는 사랑이 가족이 해줄 수 있었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 사랑은 땅의 일과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배라는 건 단지 배고프고 탐욕스러운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집안의 안위, 내 아들, 딸의 장래와 행복이 배, 욕심이라는 거죠. 이런 기도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찬양도 있는데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아시죠?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는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주님 선교사 목사가 필요한데 주님 내가 아니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은 돈 잘 버는 장로 되게 해주시고 제 자식을 목사로 선교사로 보내십시오. 그런 거죠.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다음 세대에는 목사, 선교사가 한 명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저기 성준이랑 동현이 불러다 놓고 그럼 좋지 않을까? 둘 중에 한 명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딸들은 쏙 빼고 우리 딸들 쏙 빼고 그러면 이제 성준이랑 동현이가 이제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서로 기도하는 거죠. 내 아들이 아니라 성준이 아들이 선교사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동현이 아들이 선교사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대적 기도는 아니지만 서로 대적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숭고한 뜻이고 하나님의 소명일지라도 나와 내 자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진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가족을 비롯한 기존의 권위들과 필연적으로 진통이 찾아온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저 포함해서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들었다면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은 단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직업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모든 자식들이 직업을 가졌다면 모든 자식들은 공무원, 직업 비하 아니에요. 선생님, 의사, 변호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됐겠죠. 위대한 어떤 일도 세상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일 이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기존의 권위와 진통을 겪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의 유구한 전통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유산, 이 신앙의 유산은 만약에 부모님의 말을 모두가 따랐다면 한 사람의 목사도 한 사람의 사도도 한 사람의 제자도 한 사람의 선교사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자마자 교회와 신앙의 유산은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가족의 전적인 지지가 양립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뜻이죠. 이것이 여러분 가족의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들의 역설입니다. 가족 혹은 누군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누군가들은 참 우리에게 소중하고 긴밀한 존재, 우리 영혼의 지지자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상대를 소유하고 내 안위, 우리 안위의 틀 그런 겁니다. 저도 결의한테 잔소리를 하는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 맞아요. 제 말대로 하면 잘 될 거예요. 취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행복이라는 말로 상대방을 가둬주죠. 이것이 안전한 거야.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게 사는 삶이 안전해. 그리고 그 말은 맞을 겁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자기의 안위와 안전의 틀 안에 가둬주는 양가적 존재가 바로 가족이기도 하죠. 이것이 죄 아래 육신, 피로 맺어진 혈연관계의 본질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육신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가장 강력한 저항과 구속력을 행사하는 것이 또한 육신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거죠. 그만큼 육신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애가 없을 때는 자녀들 키우는 거 보면서 너무 애지중지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애는 좀 터프하게 커야지, 흙을 주워 먹고 배탈 나가지고 땡글땡글 구르고 이렇게 커야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애가 없을 때. 요즘 애들이 너무 포시럽게 커, 너무 약해 빠졌어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나도 애를 이제 키우게 되면 애들 빡세게 신앙 훈련하고 막 금식기도 시키고 저는 뭐 주님 나라 주님 뜻을 위해 뭐 목숨을 바치는 그런 컨셉에 사로잡혔을 때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영광으로 아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근데 막상 애들이 태어나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애들이 한 번만 넘어져도 마음이 아파요. 애지둥지 하게 되고 제 집에서 거의 종이거든요. 새 여자 사이에 제 종이에요. 종처럼 살아가. 아빠 이거 해줘, 물 떠줘, 쓰레기 버려줘. 아까 제 쓰레기 버려준 거 봤어요? 집에서 일상입니다. 이렇게 노심초사 하나하나 다 해줘요. 사실 가만히 제가 인식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제가 애들 다 머리 감겨주고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애를 키우는 목적은 양육하는 목표는 독립이라는 겁니다. 아니 독립을 생각하니까 계속 내가 머리 감겨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게 육신으로 맺어진 부모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뭐 설교는 하지만 내 육신에 속한 이 혈육들에게는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초등학교 예전에 저희 나이 때는 전글이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기마다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제가 또 외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무조건 날립니다. 무조건 날려요. 그러니까 제 5학년 때는 진짜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싸웠어요. 저학년 때는 비슷했지만 그때 이제 고학년 때문에 격차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니까 전 또 그런 거 싫단 말이죠. 무조건 날립니다. 뒤에서 막 이렇게 지우개 까고 던지면 끝나고 이렇게 무조건 날립니다. 무조건 날리고 저도 상관없어. 한 방 날렸다는 걸로 인해서 나는 편해. 근데 이 독한 놈들 있어요. 한 2달, 3달을 계속 싸웠어. 급식실 청소 끝나고 3시 반, 4시쯤 모여가서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요만하고 사실 따지자면 지금 성근이보다 조금 더 키가 큰 한 5cm 정도 더 큰 제한테 따지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막 때려요. 제가 얍삽하게 빠르니까 이거 하려고 이야기한 게 아닌데 아무튼 막 때리다 보면 근데 한 5분쯤 때리면 여러분 진짜 힘든 거 아세요? 때리는 것도 제가 힘 빠져요. 그럼 얘가 이제서 굼척하고 일어나서 저를 때리기 시작해요. 곰처럼 그렇게 한 20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한테 초등학교는 정글이었거든요. 결이가 이제 초등학교 갈 때 결아 뭐 애들 사랑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딴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너 한 대 맞으면 그대로 날려. 네가 때리고 오는 건 참아도 난 맞고 오는 건 못 참는다. 아빠 목사 이거 신경 쓰지 마.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딴 거 필요 없어 진짜로. 목사님 뭐 알아도 상관없어.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육신으로 맺어진 혈육 관계는 육신을 넘어서 고상한 것, 영적인 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라, 고생하며 살아라 그런 건 해줄 수가 없어요. 너는 안전하게 살아라 이 말밖에 못 해주는데 자기가 떠날 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실제로 결이가 목수 되기를 원하지 선지자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도 믿음 가지고 세상 살아봤고 세상 살아본 나는 네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생을 할지 내가 훤히 알기 때문이야. 남의 애가 간다면 대단하네. 믿음이 참 좋아. 축복해. 잘 가. 저는 여러분이 다 목사 선교사 되면 좋겠어요. 저 세 사람 빼고. 세 사람 빼고. 그렇게 내 자식, 내 혈육은 고생길로 가는 거 보내주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랑으로 붙드는 가족의 손과 크라테 사이즈 예수를 십자가의 못박으로 내어준 로마 공병의 손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참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부모와 가족을 이기셔야 합니다. 아빠 뭐라 한다고 에이 밥 사 먹고 아몰라 하고 문단스라는 건 아니죠. 이기라는 말이 부모를 대적하고 무례하게 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와 가족을 영적으로 우리 종종 그런 오류를 범해요. 내가 이렇게 영적인 일을 행하는데 부모가 나를 가로막아. 그러면 영적으로 부모가 하등하다 생각해요. 세상과 동화된 믿음이라.
그냥 기복신앙이라고, 문화적인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우린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들도 그 청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 살아보니 이 세상 정말로 만만하지 않구나 라는 걸 체득한 거죠. 그러니 내 자식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랑입니다. 내 부모와 내 가족을 정말로 사랑하고 충분하게 공경하지만 더 사랑하고 더 공경하는 그분을 이기게 두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이기게 두라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고 더 공경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뜻이 이기게 두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본질이죠. 10계명의 5계명이 부모를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하지만, 그러나 이 10계명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쳤다 체포하러 온 가족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에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가족들은 예수가 그냥 미친 줄 알았는데 이 서기관들이 판결 내리기를 귀신 들렸다 하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내 자식, 우리 장남이거든, 장남. 기둥뿌리 같은 장남인데 이 장남이 백정장 입고 장풍 쏘면 귀신 들렸다고 이제 걱정합니다. 이에 시몬의 집에 있는 예수님을 그 48km 거리를 온 가족이 출동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찾아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은 밖에 서 있고, 가족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좀, 내 아들 좀 불러달라고. 내가 엄마인데 불러줘. 내가 엄마야. 이런 거죠. 아들 잘 나가면 좀 가오가 서잖아요. 내가, 근데 지금은 뭐 귀신 들렸다 생각하니까. 아무튼 저 귀신 들려 내가 엄마야. 내가 엄마야. 나 찾아왔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족 호출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 내 엄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난 몰라. 내 가족 아니야. 라고 진짜 귀신 들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무례하게 보이죠. 부모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무례함을 조명해주는 구절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공경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혈육, 육신으로 맺어진 가족관계에 대해서 나는 독립되었다는 선언이에요. 나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해 내 육신의 가족의 뜻에, 육신의 가족의 묶임에 나는 독립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족과 공동체, 혈육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를 분리시킨 거죠.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 외로움 안으로, 고독함으로 들어가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동기들이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힘은 피에 있어요. 내 혈육을 위한 어떤 마음, 힘이 강력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물보다 피가 진하다. 피는 진하고 강력하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폐쇄적이고 이기적이죠. 내 식구, 저도 뭐 사실 그래요. 결혼하고 애 낳아보니까 내 식구, 내 자식, 내 핏줄이라는 울타리 밖의 사람은 다 밀어냅니다. 이게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자매님들은 그 아파트 같은 단지에 같은 동년배 아주머니들 있으면 교제하거든요. 남자들은 절대 인사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의 본성 같은데 내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대적이에요. 의심의 눈초리. 똑같은 남자 담배 피워. 저 새끼 뭐지? 쓰레기 버리러 가. 내 딸 앞에 뒤에 있어. 저 새끼가 갑자기 덮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다고요. 남자들은. 어떻게 날려야지? 이 목사가 그렇습니다. 내 핏줄 울타리 밖의 사람을 밀어내는 게 혈연이고 피의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이 집에 계신데 제자들과 예수님은 집 안에 있고 혈육들은 어디 있습니까? 집 밖에 있죠. 그럼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관계가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혈육,
내 혈육은 원래 나와 같은 집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밖에 있고 오히려 나와 아무런 피도 섞이지 않은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선언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선언입니다. 집 안과 집 밖이 역전돼서 예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탄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광고 아세요? 또 하나의 가족 삼성 링컨 모먼트. 그렇다면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제 가실까요? 사실 아까 갔어야 되는데 오래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하늘의 가족, 땅 육신에 속한 가족 아니고 하늘 가족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거죠. 이것은 피로 맺어진 혈육과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혈육은 그런 거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우연과 운명으로 맺어진 숙명적이고 수동적인 공동체입니다. 내 혈육과 내 가족을 내가 선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운명의 굴레를 따라 낳았더니 내 부모와 내 자식인 거죠. 스스로 선택하고 의지나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핏줄이라는 숙명에 종속되어 형성된 것이 혈육이죠. 그러나 하늘 가족은요 핏줄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따름, 예수를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새로운 줄로 이어지고 연결된 공동체라는 거죠. 하늘 가족은요 성별과 신분, 지위 고하나 취향과 지향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숭고한 가치 삼아 이 뜻 하나로 둘러앉은 사람들, 사명적 공동체가 바로 하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로 둘러앉은 자들, 하늘 가족.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중심된 사람들은 내 혈육이 있는 곳이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내 집이다. 예수께서 둘러앉은 자들을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 하신 것처럼 내 집에 있는 내 혈육들이 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뜻 가지고 예수 둘러앉은, 예수 앞에 함께 둘러앉은 자들이 하늘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 로제타 홀이라는 의료 선교사님이 계세요. 유명한 분이셔서 지금도 그렇지만 당대 의료 선교사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나 선교하고 하지. 여러분 자식이 의사 됐는데 보내주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중동에 전쟁과 분쟁이 있는 땅에 내 자식 몇 억 들여가지고 의사 시켜놨더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쨌든 부모님과의 갈등 물리치고 이 로제타홀 선교사님은 자신의 보장된 아내를 물리치고 흑암이 가득했던 조선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땅에 정말 자신의 큰 지위죠, 의사라는 그 지위를 버리고 이 조선에 왔는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셔서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조선이 선교사님에게 준 것은 비극밖에 없어요. 사역한지, 조선을 선교한지 불과 3년 만에 남편이 전염병에 걸려 죽습니다. 우리가 갔는데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도 이질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렇게 흑암의 조선, 불결한 땅에 자기 사랑하는 혈육들을 그 더러운 땅에 묻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병 걸렸을 때 바로 미국 가는 비행기 끊어가지고 돌아가지 않을까요? 여기서 병을 고칠 수가 없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바로 급행열차, 열차를 못 가는구나,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갔을 겁니다. 이건 저주받은 땅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선교하자마자 내 남편과 딸이 죽을 수가 있지?
원망하며 저주하며 조선을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 이 선교사님은요 43년을 조선의 여인들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조선인들을 향해 헌신하고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화진에 남편과 딸의 시신과 함께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이 선교사님은 딸과 남편을 죽인 저주스러운 조선 땅을 어떻게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조선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의 좋은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조선이 이제는 그녀의 집인 거죠. 미국에 내 엄마가 있는 그 미국이 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불결하고 더러운 조선 땅이 그 선교사님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 곁을 둘러앉은 씻지도 않고 꾀지지 않은 그 조선의 수많은 여인들이 그녀의 하늘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둘러앉은 사람들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참 아름답죠? 다들 잘생기고 예뻐요.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부르신 비전 뜻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요,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교회라는 한 뜻으로 이 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요 한 이쯤 될까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이쯤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곁을 둘러앉은 우리가 하늘 가족이요, 아직 영세에서 월세방도 아닙니다만 우리가 영세에서 월세방도 구하지 못했지만 둘러앉아 있는 이곳이 우리들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뜻은 피보다 진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뜻 안에서 우리는 피로 맺어진 가족 아니고 피보다 진한 뜻으로 맺어진 하늘 가족, 삼성보다 위대한 포터리 처치 가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축복하시며 그렇게 가족되어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